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며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마음에 상처난 자들은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며 은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 찬양하여라 은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은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향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목에 맞춰서 마녀의 저 찬양 내 귀한 목에 맞춰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민들은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천국을 묵상하는 일이 중요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위의 것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천국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천국에 속한 것을 찾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자, 죄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고통도 더 이상 없습니다.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영생만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부족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만 가득한 그 천국을 찾아라. 이 찾아라는 것은 생각하라, 묵상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자꾸만 천국을 묵상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일단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죄가 있는 이 땅에 이제 오신 분이고요. 오셔서 한평생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외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를
죄를 뉘우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금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이 땅을 향해서 계속 가는 방향을 돌려서 천국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라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생각에서 천국을 생각하는 쪽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예수님이 틈만 나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에 거의 전부 다가 뭡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다. 천국은 마치 어떤 것이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전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체를 가지고 사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뭐 하셨는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천국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보다 그거는 정말 작은 거고요. 온통 천국 이야기를 계속 선포하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시고 천국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온통 하셨던 일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도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국을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한지,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영이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생각을 하면 천국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생각하면 세상 영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생각에 따라 사망이 올 수도 있고 또 생각에 따라 생명이 올 수도 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오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천국을 생각해라. 그럼 천국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근데 땅의 걸 생각지 마라. 땅의 거를 생각하면 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영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하면 마귀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려라 하는 마귀의 생각이 왔을 때 그걸 분별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리는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생각의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생각만 계속하면은 세상에 관련된 생각만 계속하면 세상 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영은 그 본질이 마귀의 영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곧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온통 그것만 한다 그러면 세상 영이 계속 생각을 통해 들어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평상시에 생각을 멈추고 천국을 자꾸 찾는, 천국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잘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생각을 하면 천국의 영이 들어오는데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먼저 천국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옳은 거, 천국에서 귀한 거,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이거는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근데 현실적인 거는 더하여 주신다. 누가 하는 겁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추구할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은 더해 주신다. 여러분, 이 천국을 계속 생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천국 생각을 항상 하면 영원한 생명과 계속 연결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얻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천국의 영이 들어오고 이 천국의 영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생각을 하면 영생과 계속 연결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 생명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딱 안전하게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우리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바라보시면 실제로 영생과 실제로 연결이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성령님이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되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도 더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묵상하는 것, 천국을 생각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천국을 묵상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 두 번째는요. 천국을 묵상하면 이 땅에 모순된 일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순된 일들이 많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과 그 다음에 이 고민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땅의 모든 모순된 일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 중에 어떤 생각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 탐심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생긴 것입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이렇게 이제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나 혼자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원래 사람은 항상 천국을 생각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흙으로 몸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 교통이 잘 되도록 연결이 잘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항상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 이것을 눈만 뜨면 자동적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거고요. 천국을 계속 자동적으로 생각하도록 창조했을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임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거는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의 영이신 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생각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로 결정하니까 단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을 받던 것이 끊겼으니까 당장은 안 죽어도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런데 죽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부족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던 그 통로가 끊겨버리고 막혀버렸으니까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천국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죄가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이 천국을 계속 묵상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계속 생각하면 성령께서 계속 오셔서 이 공급하시는 은혜 마음에는 평강 기쁨이고 육체에는 건강이고 삶에는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계속 부족함 때문에 살아가는 그래서 부족하니까 자꾸 욕심을 내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순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안 좋은 모습들, 막 탐욕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천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면 구원받은 성도도 이 부족하고 모순적인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부족함이 많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모순된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가 되고, 그러나 걱정이 없습니다. 천국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을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천국을 묵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몸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바울 안에는 천국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고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안에 어떻게 천국의 능력이 임한 겁니까?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영생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죄가 없는 그 세계를 계속 생각하니까 이 천국의 능력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음 안에 천국의 능력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병자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이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생의 능력이 흘러가서 죽음의 권세를 삼키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죽음의 기운이 역사하면 일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도 자꾸 깨어지고요. 뭔가 길이 자꾸만 되던 일이 막히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영생의 능력이 흘러나가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계속 묵상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천국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다. 흘러가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막 콸콸콸콸 흘러넘 이게 막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고쳤다. 마귀를 쫓아내고 고쳤다. 천국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쓰면 천국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충만하면은요, 일단 내가 복을 받고요. 나로 안 끝나고 이게 천국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늘 천국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나누면
천국의 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영생, 천국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성령을 통해 계속 들어오는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가득가득 담고 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에서 온 복음이에요.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면 이게 다 뭡니까? 천국을 나눠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걸 통해서 천국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만큼을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공급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면 이 흘러가는데 즉시 또 이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즉시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것도 좀 생각을 잘 해야죠. 나쁜 일을 하는데 나눠주면 안 되죠. 정말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눠주는 즉시 이 천국의 영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그만큼이 채워지고 그만큼이 채워지고 그럽니다. 사람의 믿음의 그릇대로 성품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데 어쨌든 내가 소유를 흘려보내면 또 그만큼이 늘 채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주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쌓아놓고도 한 푼도 안 주는 사람은 천국에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쌓지 않았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작은 것이라도 자꾸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만큼이 계속 채워지는데 뭡니까? 흘려보낸 것이 많은 거죠. 천국에 가면 상급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걸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작게 가졌어도 하나님이 내가 흘려보내는 건 그만큼은 채워준다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분이 천국을 지금 생각하고 천국이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거 비교하지 말고요. 얼마든지 나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언제든지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선하게 잘 나눠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을 계속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는데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빛만 가득하고 생명만 가득하고 고통도 없고 기쁨이 충만한 그것을 계속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생각하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두고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다음 주일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합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찬식이 있겠고요.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나무 만들기 행사를 합니다. 뒤에 게시판에 감사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제목들, 내용들을 적어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열매로 붙이는 건데요. 한 장만 붙이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풍성하게 많이 붙여주시면 감사나무가 아름답게 열매가 많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에트미파크 복음사병의 날짜는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모든 순간에 오직 천국에 속한 모든 것, 영원한 생명,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묵상하고 또 생각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